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위기 때의 신앙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살고 있는 시대는 이미 종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종말은 언제부터죠? 주님이 오실 때부터, 주님이 첫 번째 2000년 전에 오실 때부터가 세상 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시 종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을 살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만약에 오시게 되면 그것은 역사적인 우주적인 그런 신앙의 종말이 되고,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이 땅을 떠나서 서게 되면 개인적인 종말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종말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 것인가, 첫 번째로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종말에 대한 우리의 좋은 신앙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잘못된 접근을 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접근을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날과 때를 아는데 집중하려고 해요. 그날과 때를 아무도 모른다고 주님은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그날과 때는 알지 못하는데 그 날짜를 알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잘못된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들. 그러면 바른 신앙은 어떤 사람들이 바른 신앙이냐 하면 깨어 있어서 준비하는 신앙. 그래서 종말을 깨어 있어서 준비하는 신앙이 바른 신앙이지, 그 날짜에 매여서 그 날짜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종말은 슬픔이 아닙니다. 세상은 슬픔으로 가득 차고, 그래도 우리는 가장 소망이 있는 시간이 바로 주님 앞에 서게 될 바로 그 직전에 있는 우리의 삶이에요. 소망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소망을 잘 살아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무장을 하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데살로니가는 특별히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전쟁도 많고 재난도 많고 경제적으로 여러 삶의 위기들이 닥쳐올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신앙을 무장을 할 것인가, 신앙의 무장을 보니까 말하기를 우리는 믿음의 갑옷을 입으라 라고 했어요. 앞을 보시면 돼요. 앞에 다 써 있기 때문에 신앙의 무장으로 믿음의 갑옷을 입으라. 세상 시험을 이기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말로 준비해야 될 것은 믿음이 있는가, 그 말이에요. 시험을 이기는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어야 어떤 불화살이 날아와도 다 막을 수 있는데, 그 갑옷을 입고 내가 믿음의 갑옷을 단단하게 입고 있으면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종말을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이 사랑의 갑옷을 입으라 라고 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이겨나가면서 사랑의 관계, 나를 속이는 사람도 있고 속상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관계들이 있어요. 그 관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충만하여서 그리스도의 넘치는 강권적인 사랑으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가면서 이 사랑의 갑옷으로 잘 무장되면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지만, 그러나 믿음이 식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그리스도를 더 바라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의 헬멧을 쓰라고 했어요. 구원을 향한 소망의 헬멧을 쓰면서 장래가 불안하잖아요. 나이 들어가면서 불안하고 점점 어떻게 돼야 될지 그런 신앙의 불안함, 장래 인생의 불안함, 노년의 불안함이 올 때에도 우리는 죽으면 천국이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거기에는 재난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곡하는 것, 아픈 것, 죽음이 없는 그런 곳이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런 소망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소망의 투구, 구원의 투구를 쓰고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신앙은 이와 같이 준비하는데 군인처럼 준비하라고. 군인처럼. 여러분의 신앙이 그냥 정신없이 있는 그런 민간인들처럼이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전쟁을 하는 그런 군인들처럼 준비하라. 내 믿음이 군인들처럼 방패가 든든한지, 군인들처럼 사랑이 든든한지, 군인들처럼 헬멧을 잘 착용하고 소망,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모든 공격들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기독교의 특징이죠. 신망해라고 했잖아요. 믿음이
소망이, 사랑이 우리를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를 지켜나가는, 이것이 영적인 무장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무장을 가지고 주님과 깨든지 자든지 함께하고 옆에 있는 성도들 함께 격려하면서 세워주면서 나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종말의 첫 번째 우리의 무장이라고 했어요. 오늘은 이제 그 신앙의 무장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관계에 대한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로 이 12장부터 나타나고 있는 우리의 신앙에서 첫 번째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교역자의 관계입니다. 12장 12절에 1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이 구하도니 이 말은 에로토멘에서 내가 부탁하노니, 내가 당부하니, 내가 간청하노니 그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보내면서 말하기를 내가 부탁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서로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 내용은 첫 번째 목회자의 관계요, 두 번째는 이제 14절부터는 성도와 성도의 관계요, 16절부터 18절까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개인의 신앙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잘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첫 번째 그 관계 부분이 바로 이 교역자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당부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 교회 리더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 리더십에 대해서 신학적인 배경도 목회적인 철학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함께 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수고하고 그랬어요. 수고하고, 여기서 이 수고한다 이 말이 목회적 수고를 이야기합니다. 이 목회적 수고를 통하여서 사역하고 설교하고 또 신방하고 상담하고 사역하는 이 사역들에 대하여서 수고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주 안에서 너희가 수고하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수고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의 헬라어 말은 코피아노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 수고한다는 것은 단순히 정신적인 수고를 말한 것이 아니라 육체적 노동의 수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편의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그런 것처럼 기도도 얼마나 예수님이 땀방울이 떨어져 핏방울같이 되는 것처럼 이 사역에 표현하는 단어는 코피아노, 우리가 이 신학교에서 배울 때 코피나도록 하는 사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코피아노라고 하는 이 수고, 육체적으로 근육이 있는 그런 힘든 일들을 향한 이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역에 그렇게 하고 또 그 수고하는 일에는 가르침만이 아니라 다스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수고하고 주 안에서 다스리며라고 하는 것은 이건 지배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지도하고 또 그들을 보호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보호와 인도를 지도라, 다스린다라고 하고 있고, 이 다스리는 것은 어떤 높은 위치가 아니라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그 자질과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온유하고 겸손하도록, 그리고 성도들 향하여서 잘 보호하고 인도해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는 그 일들을 하는 것이고, 또 그들을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권한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권하는, 부모가 자녀의 길을 지도하고 때로는 조언을 하고 잘못된 습관을 고쳐나가는 것처럼 권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 가지의 목회자의 수고입니다. 설교와 신방과 사역뿐만 아니라 가르침으로 잘 목회적인 그 다스림으로 보호하고 인도하고 또 권면함으로써 성도들을, 양들을 잘 인도하는 것, 이와 같은 사역들을 너희가 알고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알고 그들의 역사로 이와 같은 사역으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서로 가장 귀히 여기며, 이 단어들을 좀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지금 계속 이어서 지금 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특별히 제가 오늘 뭐 날 잡아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여러분이 잘 오해하지 않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귀히 여길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인생에 살다 보면
그런데 누구를 무엇을 귀히 여기란가, 그 수고하는 그 수고를 귀히 여기라.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주는 것 중요해요. 우리에게 탭댄스도 가르쳐줄 수 있고 또 우리에게 뮤직도 가르쳐줄 수 있고 여러 가지 가르쳐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과 다른 영적인 우리의 삶의 신앙을 가르쳐주는 그 수고에 가장 귀히 여기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목회 사역은 어떤 아르바이트하는 그런 교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학원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만 가르쳐주는 그런 강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 너희끼리는 바로 그 뒤에 나오는 형제들은 따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목회자들과 함께 같이 화목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영적인 교사요, 서로 화목할 때, 그래서 교회에는 목회자와 성도들과의 어떤 파워 게임이 아니에요. 많은 부분에서 이 부분이 오해되고 교회에 오면은 서로 주권을 또 힘을 발휘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들은 우리는 올바른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섬김으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영혼을 채워주고 책임지는 그런 중책을 맡고 있는 것이고 그 영혼들을 기도하면서 하기 때문에 서로 존경하라, 가장 귀히 여기라, 그 말은 가장 존경하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에서도 군사부 일체라라고 하잖아요. 왕과 스승과 부모는 같은 그런 존경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그들이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화목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편한 마음으로 사역하도록 도우라.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말하기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면 그것이 내 영혼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깨어있기를,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계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과의 또 성도들과의 목회자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그러므로 목회자도 바른 목회자가 돼야 되고 성도도 바른 성도가 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너희 영혼을 목회자가 잘 돌보지 않으면 누구에게 책망을 받는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책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영혼을 위해서 깨어있기를 자신이 계산할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 물어봐요. 이 권사님을 위해서, 이 성도님을 위해서, 이 집사님을 위해서, 장로님을 위해서 왜 너는 이렇게 했느냐라고 누구에게 물어보는가? 이 목회자에게, 맡겨준 양떼를 지도하는 인도자에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것은 목회자가 감당할 부분이고, 그리고 또 성도는 그 목회자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치기 때문에 목회자는 돕는 것이지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청산할 것처럼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즐거움으로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냐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목회자가 다른 것으로 근심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영혼을 계산하고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잘 먹일까, 어떻게 하면 건강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는 것들, 이 사역, 이 가르침, 인도함, 권면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유익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목회자의 관계는 화목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에 또 가장 장애가 되는 부분도 되는 것이에요. 이 목회자의 관계가 좋으면 신앙이 빨리 잘 성장할 수 있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신앙이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그 과목이 재미가 있고 또 취미가 생기는 것처럼, 그러므로 사단은 교회와 또 신앙을 무너뜨릴 때 뭘 하는가? 목회자의 관계를 결국은 무너뜨려 가면서 신앙 성장에 큰 방해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목회자도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서야 되고 성도도 바로 양육을 받아야 되는 것. 우리는 이 시대에 교권주의를 내세우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교권주의를 무시하는 반교권주의의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교권주의도 맞지 않아요. 반교권주의도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서로 화목하면서 직분이 다르다는 하는 하나님 맡겨준 직책이 다른, 목회자는 목회자의 직분하는 것이고 또 성도는 성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래서 서로
화목하라 그렇게 하면서 서로 도우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경은 안 해도 이 시대에 공경은 안 해도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고, 교회의 영적 리더로 목회자를 주셨으면 우리는 마음대로 목회자를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은 안 되는 것이에요. 어떤 교회 과거에 그 목회자가 가는데 그 장로님이 생각합니다. 어떤 집사님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해요. 이 목사님을 처음부터 잘 길들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의논을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들을 때 그것은 올바른 목회의 현장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길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좋은 교회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싹군 목자도 안 되고 또 양도 그런 염소 같은 양이 되면은 염소가 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대로 조정하는 자도 되지 말고 또 반대하는 자도 되지 말고, 목회자는 종업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샐러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당연하게 우리에게 소에 멍에를 씌우지 말라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영혼을 위하여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약속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지지하라.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말해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것으로 알되. 잘 다스리는 장로, 그래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지라. 장로에는 두 부류가 있어요. 이 말씀을 가르치고 치리하는 장로가 있고 말씀 사역은 놔두고 치리하는 장로가 있어요. 행정의 부분을. 그러므로 그 말입니다. 잘 다스리는 치리하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줄 알되 말씀 사역하는 목사들에 대하여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하라 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그들을 높여주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역을 감당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라 그 말이. 결국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옵니다.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고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함으로써 사역을 하는데 서로 사랑하고, 그렇죠, 서로 존경하고 그리고 화목하고 협력하도록 하라. 오늘 우리에게 이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목회자의 관계가 어떤가, 또 목회자에게는 성도의 관계가 어떤가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좋은 교회는 서로 이와 같이 말씀 안에서 빛을 받아서 서로 회개하고 서로 용납하고 하나됨으로써 위치를 지켜가면서 해나가는 것, 그것이 올바른 교회입니다. 두 번째, 형제에 대한, 교회 성도들에 대한 그런 부분을 이제 이야기해요. 이 목회자의 관계를 설명하기가 제가 가장 힘든 부분이라 그렇고, 이제 성도들의 관계,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14절의 내용입니다. 또 형제들아, 지금 종말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종말이 오면 그냥 사업 다 놔두고 가정 놔두고 학교 놔두고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준비할 신앙의 무장은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라라고 하는데, 교회 생활 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 생활 잘해야지 되는데, 형제들에게, 형제들아, 여기는 자매들 포함해서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똑같은 단어입니다. 부탁한다 그 말이에요. 에로토멘에서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교회에는 우리에게, 성도들에게는 소속이 있어. 소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소속이, 우리는 사단에게서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어요. 그렇죠? 지옥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속하였고, 또 하나 있어. 또 하나, 이 땅에서 어떤 소속이 있는가? 하나님의 가족의 소속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하나님의 가족의 소속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므로 내가 어디 소속되어 있는가? 여러분의 가정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의, 지금 하나님 안에서 한 교회로, 가족으로, 영적인 가족으로 모여있다는 소속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소속을 잃었을 때 방황하게 되고 교회가 재미가 있게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갔는데 자녀가, 아들이 아니면 딸이 아니면 남편이나 아내가 집에 가도 이건 가정이 아니고 하숙집 같고, 아니면 어디 그냥 여인숙 같고, 아니면 또 호텔 같고,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가정이라면 가족에 소속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그 형제 자매가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된 하나님 안에 가족이 되었다. 자, 여러분이 다 주 안에서 가족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거기에 모난 사람도 있고 힘든 사람도 있어도 품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가족이니까.
우리 가족이니까, 영원히 볼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이 핏값 샀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어도 인내하고 참아주고 또 참아주는 거, 그러므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14절 마지막에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가족 이루어나가는 것, 부부 사이 이루어가는 것, 친구들 관계 이루어가려면 오래 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권하는데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노니, 이 게으른 자, 교회에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아들 자녀들이 많으면 그중에서 들쭉날쭉하면서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에는 이와 같이 게으른 자가 있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일을 하지 않고 꾀만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번역입니다. 성경 내용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한 것이 아니고, 게으른 자가 있는데 다른 말로 번역하면 일하지 않고 꾀만 부리는 자들도 분명히 있다. 그런 자들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사람들을 권계라, 권면해라. 그럼 권면. 그래서 올바르게 신앙하도록 하고, 또 마음이 약한 자들 있어요. 조금만 일해도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냥 힘들어지고 상처받고 끙끙대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격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그 말이에요, 세워주고 격려주고 자꾸 해주라. 여기서 또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이 힘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연약한 것과 같은 부분인데, 힘이 없는 자들,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자꾸 시험이 와가지고 넘어지고 해요. 그런 사람들을 여기서 붙들어주라. 그 말은 붙잡고 있으라. 그 말을 붙잡고, 이 사람이 잘 섰을 때까지 붙잡아주라. 신앙생활 여러분 전도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잘 적응할 때까지 붙잡아주라. 그 말이에요. 힘이 없는 자들을 붙잡아주고 붙들어주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오래 참으라. 교회 생활 오래 참지 않으면 다 무너집니다. 신앙의 열매도 오래 참지 않으면 다 무너져요. 오래 참는 것은 성령의 열매일 뿐만 아니라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이 바로 오래 참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무시될 만한 사람은 하나도 안 계시고, 함부로 대해도 좋을 지체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여기면 상대도 그것을 그렇게 여기는 것이에요. 신문대로 거두게 됩니다. 다른 모두가 배경이 달라요. 믿음의 환경도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가족이 되었다니까요.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가족이 되었으니까 서로 보듬고 인내하고 견디고 격려하면서, 이것이 교회 생활로 이렇게 해야 우리가 사단의 그 불공격을 우리가 막아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15절 이야기예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말고. 자, 그래서 성도들과의 관계, 그 관계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저 사람이 저랬어? 나 한번 보자 라고 하면서 자기의 더 큰 것으로 이렇게 파워를 보여주려고 하고 세를 보여주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한 일을 따르라. 나쁜 일에 함께 동참하지 마세요. 내 감정 안 좋다고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것도 옳지 않고, 서로 대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선한 일. 주님 보실 때 좋은 일이구나. 주님 보실 때 기뻐하시겠구나. 이렇게 하면 형제 자매들이 힘을 얻겠구나 라고 하는 그 일에 동참해야지, 목소리 높은 사람,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돈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 쫓아가면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절대 그런 꾀를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잘 못하니까, 교회가 화목한 교회가 아니라 분리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죠? 교회에 얼마나 분리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사단은 교회를 나누면 그렇게 일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전도하고 또 선교를 다 교회마다 하려고 그래요? 가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가서 전도하고 나서 세우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가 양육하고 또 다른 선교사를 파송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면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선교사를 보내고 왜 그렇게 투자를 해요? 교회 세우기 위해서. 근데 교회가 무너진데 세워놓은 교회들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관계는 선으로 악을 이기고, 시험 들게 하는 자리에 빠지지 말고 함께 섬겨야 된다. 자, 이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에 한번 볼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우리는 기도도 하나님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요. 능력 있게 할 수 있고 방언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하는 부분에서 찬송도 열정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사도 요한의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교회에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준 가장 귀한 것 바로 교회입니다.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이 몸에 여러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드는 사람, 안 드는 사람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서로 용납하고 받고 하면서 서로 세워가라. 교회로 묶어준 것만 해도 감사한 것이고, 이 교회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피 흘리고 세우신 교회고, 이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고, 이 교회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세워져 가면 얼마나 아름답고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데, 이 교회가 분리되고 나눠지고 그러면은 다 세상의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사도 요한이 주님께 받았다고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첫 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내 신앙의 점수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형제와 자매와를 몇 점 정도로 사랑하는가. 무관심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원수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도의 은혜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자, 이것이 왜 종말의 신앙이 돼요?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지체를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가 우상이 되기 때문에요. 내가 우상이 되기 때문에 지체를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와 같이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 교회가 바로 서야 종말을 이겨낸다. 오늘 이제 목회자의 관계, 사랑과 존경과 화목으로 협력하라고 그랬고, 성도와의 관계 오늘 인내함으로 낙심한 자 권면하고 세워지면 살라고 그랬는데, 또 하나 개인적인 신앙은 종말에 어떻게 믿음, 소망, 사랑을 세울 것인가 라고 16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개인적인 신앙의 상태를 이제 점검을 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데 내 믿음이 항상, 여기서 기뻐하라는 것을 다른 편으로 이야기하면 주 안에서, 그 말이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항상 즐거운 마음, 기독교의 특징은 기쁨이죠. 그렇죠? 천국을 가졌고 생명을 가졌고 기도의 응답을 가졌고 하나님을 내 안에 가지고 계신데 그 기쁨이 있어요. 세상이 빼앗가지 못하는 환난을 이기는 기쁨, 그리고 어떤 명예나 돈이나 어떤 목숨까지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그런 기쁨, 생명의 은혜를 가졌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기쁨을 잃어버린 신앙생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렇죠? 소가 꼭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것이고, 빼앗긴 기쁨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보면 살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면 주님 성령으로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어찌하여 낭망해 하는고. 시편 40편 5절에 이야기하잖아요. 그 고라 자손이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어찌하여 낭망해 하는고.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리로다. 내 영혼아 깨어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라고 하면서 부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목회자의 관계 쉽잖아요. 성도의 관계, 미운 사람 미워요. 쉽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기도하라.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의 도움을 구하란 말이에요. 주님, 내가 사랑하고 싶어도 안 돼요. 사랑하고 싶어도 또 잘못해요. 또 잘못해요. 어떻게 해요? 70번 7번이나 하라. 주님이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기도하라.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고 주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여기서는 이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내가 사고가 났어도 감사라, 그 말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범사의 환경 속에서 in all circumstance라고 생각하면 돼요. 모든 환경에서도 감사라, 그 말이에요. 모든, 내가 어떤 질병에 걸렸어도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되고, 내가 갇혔어도 그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에게는 범사의 모든 환경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형편을 주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내가 싸운 것을 감사란 말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사고 난 것을 감사한 것이 아니에요. 그 싸운 과정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사고 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내가 아픈 가운데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든 환경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그 사랑한 자들에게 선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뜻으로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게 되면 어떤 환경이 와도 마지막 환경의 마지막 시험, 적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께 속하느냐 적그리스도에게 속하느냐, 그 시험이거든요. 모든 공포와 모든 두려움과 모든 염려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명예와 부귀와 행복을 통하여서 건강을 통하여서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였음을 분명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기의 신앙 이기는 것, 우리가 어떻게 위기의 신앙을 이길 것인가 라고 이야기했어요. 목회자의 관계, 사랑하고 존경하고 화목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신을 위해서. 그러고 그러면 목회자 높아진가요? 아니요. 성경은 낮아진 사람이 높아지는 것이에요. 그렇죠?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아니요. 낮아지면 높아지고 주 안에서는 첫째가 되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 종이 되라. 그래요. 내가 옳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안아주고 내가 먼저 용서 구하고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더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가 사는 것이고 교회가 사는 것이고 가정이 살고 내 신앙이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저와 관계가 다 좋고, 혹시 저 때문에 시험분들이 계시다면 정말로 죄송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정말로 죄송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관계에서도 저도 실수할 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입을 닫으려고 생각하는데 그게 좀 잘 안 돼서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세워나가고, 또 성도들 관계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그래서가 아니라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여러분의 가정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좀 못난 자녀도 있고 좀 그렇잖아요. 못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잘 될 수 있어, 내가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의 사랑에 얼마나 잘하고 있어, 그렇게 하면서 격려해 주면서 세워나가면 한 번 들을 때는 그냥 입에 침도 안 바른 거짓말이지만 두 번 말하고 세 번 말하면 확신이 오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예수님으로 행복한 교회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서로 세워나가면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인내하라고 했어요. 인내해야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 안에 이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화 안 내려고 해도 화가 나는데 어떡해요? 분 안 내려고 해도 안 나는데,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고, 항상 기뻐하시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면서 나가면 오늘 우리의 신앙은 정말 다른 걸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랑으로, 또 소망으로 우리가 준비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종말을 잘 준비하는 신앙. 오늘 목회자, 성도 모두가 다 신앙이 꼬였을 때 시험에 들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서로 용납해주고, 키포인트는 뭐예요? 종말의 신앙의 키포인트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말씀이 내게 함께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안에서 목회자의 관계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도의 관계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신과의 관계도. 그러니까 종말 신앙의 키포인트는 하나님과 임마누엘, 깨든지 자든지 항상 함께 하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그것이 성령의 충만이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준비해 나가면 누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세상에 어떤 풍파가 몰아쳐도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사랑에서 든든히 서가서 소망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